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의 확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나온답니다.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설득하면 믿어질까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이것도 못 믿나 하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 이 근본적으로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참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어떤 사람은 암송도 하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보기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십계명도 지키고 다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오늘도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니고데모. 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름의 뜻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성경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산헤드린 공의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런 걸 고민하면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민도 안 해. 아마 내가 볼 땐 이거 되면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아마 믿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정말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안타까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이런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이 지도자라는 말의 원어는 여러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니고 아르콘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에게 붙이는 이런 명칭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르콘이었어요. 아르콘. 단순하게 어떤 정치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날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까 봐서 예수님을 찾아가 조롱할까 봐서 몰래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은 찾아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고민한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우리 칭찬해 줘야 돼요. 이거는 진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조금 희미한 등불이지만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믿었을까요?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이 보통 표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표적들을 전부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이 눈을 뜨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기적은 메시아에게만 주어진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기는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입니까? 그 다음엔 그가 왜 왔는지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물어보진 않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안 물어봐요. 왜? 주님은 그냥 아시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바로 그에게 답을 바로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한글말로 참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우리가 사실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난다는 말도 너무 어려워.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아 있는데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적인 이야기, 자기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 그걸 갖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예배 시간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이 저 말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고 어떤 부분은 딸딸딸 외우고 있고, 난 율법의 전문가인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풀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는 거 보세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 원어에 살펴보면 그냥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물로 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뭡니까?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구약에는 정결규례를 해요. 정결규례, 씻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못 드려요. 심지어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이 뭡니까? 죄 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회개해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나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물로 첫째는 거듭나야 돼, 회개함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공로사상,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고 다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공로사상이,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6절 말씀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다 100% 지키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 너는 더러운 자야. 더러운 자야. 시커멓게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자가 더 깨끗하게 산다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똑같이 그 더러움이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밖에서 막 뒹굴고 막 아무 데나 누워 자고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안 씻고 들어와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들어와가지고 아무 데나 주저앉아가지고 막 뒹굴고 온 집이 다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더러운 손 가지고 막 음식을 주워 먹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는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목욕부터 해야 돼요. 목욕도 한 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노숙자처럼 거지로 뒹굴다가 살아온 그 사람을 갖다가 그날 밤 한번 목욕한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해지겠냐고요. 씻었고 또 씻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 며칠 씻어야 될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먼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씻지 않고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으로 아무리 그 더러운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막 한다 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으로 깨끗해져야지.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완전히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인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심지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인격적인 일이에요. 아무런 막 심지한 체험을, 귀신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 그거는요, 사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심지한 체험은. 그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내 죄를 정말 신실하게 회개해서 성령으로 감화되어서 내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의 역사 이런 거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나 그 바람이 지나간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하는 말이, 야, 너 언제 구원받았어? 맨날 며칠에 구원받았어? 그걸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알 수도 있지만요, 특별한 체험을 해서 알 수도 있지만 그런 체험도 없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인 거 믿어지고,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님이신 걸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는 이 현상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체험은 한 적은 없어요.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야.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이 물로 씻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로 씻었다는 증거가 바로, 내 죄를 씻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이 분명해지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내 양심이 아파요. 아파.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도 못 치고 때로는 당하기만 당하는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험한 말을 듣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갚아주긴 갚아줘야 되겠는데 나는 그러지는 못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화가 나가서 화를 내도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내가 괜히 그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금방 자책이 되고 회개가 됩니다. 왜? 내 안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너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 시간에 앉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회개가 되고, 내가 좀 잘못하고 있으면 금방 깨달아지고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완전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에 성경이 깨달아지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어떻게 성경을 읽냐면요, 이성적으로 읽습니다. 이성적으로. 설교를 들어도 이성적으로 들어요. 그냥 내게 이해되는 수준만큼 듣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윤리와 도덕으로 들립니다. 설교를 뭘 하지마, 해라,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들리는 거. 설교가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정도로 들리고요. 봉사 열심히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렇게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렇게 안 들려요.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풀어져 가지고요, 내게 마치 이해가 되듯이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느냐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할머니도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할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젊은 사람도 이해가 되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도. 거듭난 아이는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요, 아이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남 세계는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디모데가 있을 당시의 모든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또 그 시가서, 선지서, 이것들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전부 다 모든 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마태복음도 없었고요, 마가복음도 없었다니까요. 디모데가 말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기록한 책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 할 때 모든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이 성경이 뭘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들어도 거듭난 사람이 듣는 설교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듣는 설교는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인데 거듭나지가 않았으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뭘 하라 하지 마라만 가르친 거지. 지켜라, 믿어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냥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성령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니까 이거 진짜 얼마나 괴로운 고통이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니까 그거 안 지키면 하나라도 틀리면 지옥 가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안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키면 지옥 가는데, 구원 못 받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대충 믿어, 이해되는 대로 믿자 우리,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지, 쉽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마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고통인지 몰라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기쁨이라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왜 네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힘으로 알아가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너무너무 쉬운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쉬운 길이다. 뭘 지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말 직면하면 돼. 직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솔직해야지 사람이. 뭐 어려운 척할 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척, 나는 허물이 없는 척, 왜 윗선을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못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면해요. 직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정말 고백이 돼야 돼. 이런 고백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이 간단한 고백이지만요, 구원의 문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주님을 떠나서 3년 동안 방황했다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3년을 방황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네요. 한 3년이 된다고. 3년도 안 되겠는데 한 3년 반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에 올라가 자다가 내 마음 심령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마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다락방에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 하나가 다락방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것은 여러분 내 영혼의 갈증인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고백한 그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만 그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굴이 원숭이 얼굴 같이 생겼어요. 막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주름이 막 잡히고 이빨은 톱니바퀴처럼 생겼고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놀라운 친구인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는 친구인 거예요. 이 친구를 내가 알바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이 친구의 삶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 간다 그래서 자기를 한번 가자. 따라갔어요. 1시간 걸려서 가서 1시간 걸려서 우리 집이 그 당시에 영도에 있었는데 그 교회는 동네 연산동 로타리 지나서 있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락방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 별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날 도와달라. 하나님, 내가 눈물이 말랐습니다. 울어볼래 눈물도 안 나와. 마음이 다 말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그곳에 보내셔가지고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나게.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이런 뜻이 있었어? 성경이 이런 말씀이었어? 그 전까지는 주일학교에 들었던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냐, 설교나 이렇게 성경 이야기가 동화책 이야기처럼 들렸다니까. 동화책 이야기. 거듭나고 거듭나지 않은 문제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성경의 전문가로 하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정치의 최고의 지도자에 있는 사람이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런 습관을 쫓아가지고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직업으로 사나이를 택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설교 뭐 어렵습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고 싹 뺏겨다가 설교 마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집사님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요, 큰일, 더 큰일이죠. 제가 볼 때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당신에게 우리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무엇을 하는가? 그것 이상의 세계예요. 이상의 세계.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세계. 거듭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 신앙의 훈련에 의해서 점점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교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달라야 되고, 현재와 내일의 나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점점 달라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몰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을 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신앙이 익어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지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인격이 성장해 갈수록 다른 사람을 품에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그릇이 자라가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뭘 잘하냐, 뭘 많이 업적을 남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걸 잘하네, 이거 못하네,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십자가의 완성도 사랑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비극. 오늘 교회마다 가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지난주도 그 교회 갔다 왔습니다만, 오늘 교회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은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네가 잘났냐, 누가 잘났나, 누가 못했느냐 따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주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살아가지고 펄펄 기울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자꾸 내가 살아요? 내가 왜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왜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까? 그게 내가 주인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거역하는 길인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을 자꾸 살게 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죄인인 것을, 내가 저주받아야 될 자인 것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왜 모릅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 외에 인자와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왜 모릅니까?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의 길인 것을 우리가 왜 자꾸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우리 의가 자꾸 살아납니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저주받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평안해, 조용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돼요. 복음에서 멀어진 것은 시끄러워져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요, 모든 사람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집 죽어야죠. 죽어야죠. 왜 자꾸 고집을 부립니까? 그 길로 안 가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로 가야죠. 우리는 끌려가서는 안 돼요. 끌려가지 마세요. 내가 차원에서 가셔야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내가 그들을 바꿔놓을 수 없다니까요. 내가 지적질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하나님 다 되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선물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